오랜만에 수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지요?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표정을 잘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실 때도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일 텐데 좋으신지 나쁘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다고 믿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한 예배 한 예배 마음을 다하여 함께 소중히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전에 원래 수요 예배를 제가 수요일 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전에 본문을 다 쓰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우리 예배 취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예배가 취소되고는 한 두어 달간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준비했던 말씀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나눌까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시편 27편은 참 아름다운 시인데 그 시편의 내용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한 절을 꼽으라고 하면 제가 이 4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소원이 있었겠죠. 소원이 딱 한 가지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조용법입니다. 강조용법. 내가 여러 가지 소원이 있으나 꼭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 나오지 못했을 때 성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언제 내가 또 자유롭게 주회전에 나가서 기도할까 하는 그런 사모함이 들었을 테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는 것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볼 수 있는데 성전에서 묵상하는 그것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제 말로 정리해 드리면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일. 다윗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개념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익숙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다는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것이 조금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을 더 흔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신적 탁월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도 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신적 탁월성,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되시죠? 하나님 그분의 성품의 고귀하심, 선하심, 그분의 권능 모든 것을 포함해서 신적 탁월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도 쓰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도 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쓸 때는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 찬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표현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아름다움은 순우리말로 안아주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그분 앞에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사귀는 그런 느낌을 아름다움이라는 말 속에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아주고 싶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아주고 싶습니다. 조금 불경스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너무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언제 안아주고 싶습니까? 이뻐 죽겠을 때.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볼 때도 그때 안아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귀할 때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이 온 천하 만물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름다움이 성소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저는 이 온 천하 만물에, 그리고 성경에, 그리고 성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어필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곧장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삶을 살면서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찬양이 있지만 저는 오늘 시편 말씀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8편인데요. 제가 8편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온 천하 만물을 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감수성이 풍부해서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 해를 보며 달을 보며 아름답다 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덤덤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연 만물, 예술 작품, 미술품 이런 것에는 감동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탄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눈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칼빈 선생님이 인간 죄인들은 눈이 다 망가져서 두더지와 같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이제 눈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명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활한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들에 핀 꽃과 새싹을 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노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약간 지긋지긋해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이 세상의 질병,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티끌 같은 질병 때문에 이렇게 인간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가 하고 마음이 많이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러한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자연 만물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삶이 참 팍팍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자연을 바라보며 경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눈을 크게 뜨고, 아니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보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자연 만물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 속이죠. 이것은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는 오히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신 장소, 이렇게. 성경을 열어서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이 작정하고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읽고 많은 잠언을 읽고 많은 교훈을 읽으며 동시에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묵상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팍팍하고 사람을 보면 지긋지긋하지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섯 가지 총 10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5개를 말씀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꼽으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존, 불변, 완전, 영원, 전지전능. 네, 손을 내리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특성입니다. 자존, 스스로 계신 거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사실, 그 자존성에 하나님 아름다움이 기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왜 아름답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일으켜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변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름답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영원히 자신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 나라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망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떤 면에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지막 개념,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의지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다함이 없고 갈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성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상의 아름다움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다시 제가 또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5 손가락을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게요. 거룩,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네,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으로서의 아름다움, 성경에 드러나는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그런 특징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지금 말씀드려서 좀 딱딱하게 와닿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15가지 특성과 그리고 5가지 도덕적 품성, 이거 여러분 다 배우셨습니다. 이거 언제 배우는 건지 아세요? 세례문답할 때 배우는 겁니다. 세례문답책을 가르치면 꼭
등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물어보는 거. 요 5가지, 10가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물가물하지만 이 용어들이 한자말이라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미 체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을 재료로 꺼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쏜살같이 흐르는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외로움이래요.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고 누구에게 내 마음을 내놓을 수도 없대요. 그래서 우울증이 너무너무 많대요. 마스크를 쓰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악수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품성과 특성상의 아름다움, 자존, 불변, 완전, 영원, 전지전능, 거룩,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을 자꾸 꺼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채, 촉촉한 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날마다 좀 묵상하고 꺼내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또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마지막으로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묵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소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소는요,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떠올린 성소는 훨씬 더 적나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예쁜 옷 입고 편안하게 앉아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는 피 비린내 나는 제사의 자리가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장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에는 2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제사에는 하나님의 화해,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천한 우리에게, 이 피조물 중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제사의 장소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도덕적 품성을 거룩하다, 그리고 그 특성을 완전하다 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더럽고 불완전하고 작고 누추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화해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악을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일이 성소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뭡니까? 십자가. 구약의 성소에서 그 제사는 단번에 모든 것을 속할 수 없었어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야 했고, 그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불안하여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이 제사가 완성되는 그곳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안에 나 죽었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뛰쳐나갈 때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지요, 그렇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터지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끝없이 나를 찌르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진절이 나도록 악한 나의 이웃들, 그들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꾸 망각합니다. 그래서 한숨과 탄식 위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기어이 나가셔야 돼요. 기어이. 모든 환경이, 그리고 심지어 나의 마음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뜯어말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는 줄 알고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셔야 해요. 그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게임 오버가 되는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그분만 보이는 것,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두 발로 현실 위를 굳건히 서버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만 그냥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뭡니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속에는 전혀 다른 꿈과 다른 비전과 다른 묵상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오시면 항상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나를 꼭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 다시 성도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힘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묵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